찾게 되죠. 뭐예요? 이렇게 자기 집안의 식구로 맞이한 사람마저도 거룩, 구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12절과 13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매일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드렸다. 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안식일도 지키고요. 매일매일 그들이 신앙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잘 지켰다. 1년에 있는 절기들을 잘 지켰다.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뒤에 가서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에 따라 이제 성전 안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을 제사장, 레위 사람들 직분을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고 수종 들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했다. 자, 그런 일들을 누가요? 솔로몬이 하게 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지금 공동체가 그리고 세워진 성전과 왕궁이 어떻게 되었다? 흠이 없이 결점이 없이 잘 맞춰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결국에 하나님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을 앞세우지만 이 내용적으로 볼 때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 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때에 결점이 없고 흠이 없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난 볼 것 없습니다.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얼마나 결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실수가 많고 내가 의도해서 의도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결점이 많습니까? 지식적으로 또 성품적으로 기질적으로 감정적으로 참 우리가 결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요. 이 거룩이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결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인데 거룩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참 부담되는 이야기면서도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너무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너무 막연한 단어이고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아주 진부한 단어가 되어버린 것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이 거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점 그리고 거룩 이것을 대비해서요 우리에게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강압적으로 지키라 이게 아니고요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뒷부분에서 철저하게 모세 명령대로 예배를 안식일 절기를 지키게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비신앙과 구별되는 첫 번째는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뭘까요? 지금 안 믿는 사람은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지금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구별됨은 예배입니다. 그래서요 예배는 사실은 우리가 거룩은 안 나가는 아주 첫 단계이면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모세 명령을 따라서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규례를 지키는 모든 일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우리에게 거룩으로 규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뭐죠? 시간. 안식일. 이것은요 하나님이 정한 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일 이렇게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에 거룩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안식일도 우리가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밥 먹고 똑같이 활동하잖아요. 24시간 주어진 시간이 똑같잖아요.
자연적인 시간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날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그 날을 우리가 참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의 날로 보내는 것이죠. 똑같은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시간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공간도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과 성전이 아주 특별한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성소, 성전, 거룩이라는 말을 앞에 붙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지금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구약적 개념이고 지금은 예배당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을 담아서 이 공간 안에 제한을 두고 이곳에 와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여기 계시면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왜 이곳에 와야만 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흩어져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으로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절기 때만 되면 다 바쁘고 힘들고, 그때 교통수단이 발전된 것도 아닌데 그곳에 다 모여야 했잖아요. 왜 그랬죠? 하나님이 그 공간을 거룩한 곳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은 이렇게 우리가 로컬 처치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피값으로 산 교회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사도 위에 세워진 교회,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임재하시며, 이곳을 통해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시며, 이곳을 통해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특별한 장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무교회주의자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되는 거지 어디를 간다고 중요하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반쪽짜리예요. 진짜 맞는 말을 들으려면 이게, 하나님은 시간과 더불어 공간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곳에서 복 주기를 약속하시며 그곳에서 특별한 임재가 있으시고,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일반적으로 특별한 곳에서도 은혜를 받고 자동차에서도 은혜를 받지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호렙산, 신의 산. 여러분 그 산이 거룩한 산이 아니고요. 모세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거룩한 곳 찾아 나서지 마시고, 어디가 신령한 곳인가, 우리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느 쪽이 동남쪽으로 가면 될까, 북서쪽으로 가면 될까, 여러분 신령한 곳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내가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곳이 여러분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은 특별히 정하신 곳이 있다 하니까 특별히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지금은요 교회가 이제는 정말 무색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코로나가 또 아주 한 역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너무 약화되고 있어요.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가정에서 모이고 어디에서 모여도 여러분 이게 너무 약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물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정하셨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별합니다. 정한 것이 거룩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구별을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부릅니까? 서로에게 옆에 분 보시고 뭐라고 부르고 싶어요? 어이 그렇게 부르고 싶으세요? 아니면 집사님, 호칭? 아니면 어떻게? 우리는 다 그런 직분도 있지만 하나님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예요. 그 성도라는 우리의 한자이긴 하지만 그 말 속에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히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것이 최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막 직분 없고 장로님 아니고 집사님 아니고 권사님 아니면 뭐라고 부르야 되나 고민하다가 누구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형제님 자매님 부르기도 좀 낯간지럽고 제일 무난한 게 성도님이다 해서 성도님은 무난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스페셜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우리를 사람도 구별하여서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인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님 그러면 막 너무 좋아하셔야 됩니다. 성도님 그러면 그냥 무덤덤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 말을 했더니요. 예배 끝나고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인사하면서 성도님 그러고 웃으면서 가더라고. 한 방 맞은 기분이었는데, 뭐 그런,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알면 구별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꾸며서 다른 사람과 외모가 달라서 구별된 이런 신체적인, 육체적인, 외모양적인 구별도 있지만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요? 하나님께로 부르잖아요. 거룩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거룩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 막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엄숙하고 이게 거룩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구별되는 거잖아요. 내가 행동하는 거, 말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부담돼서 살 수 있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성령이 의식과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게끔 우리를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또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가, 이웃에게 선한 일이 되는가, 이것을요 우리가 그냥 체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행실, 여러분 이런 삶을 하나님은 거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그러면 교회 와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립니까? 막 몸이 부서지도록 선교 나가고 봉사하고 친교 준비하고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우리 몸과 마음, 영과 혼과 육신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결점은 많으나 흠은 많으나 실수가 있으나 성격적으로도 결함이 있으나 삶의 내용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나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거룩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런 정성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삶. 여러분 그 삶,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가 정말 무기력하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 너희들은 거룩한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우리들이 사는 성읍을 재건하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갈 터전을 다시 가꾸는 일, 이것이 바로 구별된 일이고 이것이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인하도록 하나님이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졌던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였어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무너진 것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스라엘의 회복이 필요한데요. 무엇을
회복이 필요한가? 거룩의 회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다른 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교회와 우리 성도들만 한번 보십시오. 혹시 거룩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는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점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거룩이 무너진 거예요.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다움이 없다? 안 믿는 사람보다 뭐 더 거짓말도 잘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남의 것 그냥 자기 너무 이기적이고 이러면 구별이 없으면요, 이거 거룩이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뭐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안 믿는 사람보다 예배는 나오고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마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이 없어요. 그냥 잘 되기를 복바라는 기복신앙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것이 없어요. 내가 잘 되기 바라고 복받기 원하고, 그래 높은 자리에 가서 사람들에게 명예롭게 되고 좀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예배에 임한다면 구별됨이 없지 않습니까? 거룩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지금 많이 무너지고요, 얼마나 많이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구별됨이 없으니까.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고 세상의 그 휘황찬란한 것을 교회가 그대로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교회만의 속성, 그죠? 거룩을 상실해 가니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인데 교회가요,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게 교회도 있고요, 교회에 있는 게 세상에도 있고요, 또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야 되고요, 세상에 지금 유행이 그러니까 교회도 유행 따라가야 되고요. 구별됨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결점이 없다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결점이 많은 이 시대 교회들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우리 성도들, 거룩이라는 이 말 자체를 그냥 진부한 말로 그냥 넘기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좀